안녕하십니까. 탕터바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함께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16장 끝부분이 자꾸 이제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이 나눴던 그 대화의 마무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함께 좀 읽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이걸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갈이 거기서 왜 돌아섰을까? 그 슈르에서 그 담장에서 담장을 넘어가지 않고 그 돌이킨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뭐 이제 그 사자와 나눈 대화도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뭉뚱그려서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에 하갈이 다시 돌아선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사실 우리 같은 신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도 뭐 차원에서 목회 잘 하죠.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법학을 공부한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클 대로 다 크고 머리도 자랐고 자도 다 성장한 상태에서 자기가 깨어진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다 도망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답이 없겠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다시 돌이키려면 뭔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결국 돌이킨 것 아닌가 싶으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성큼 걸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신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만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는 어부에서 제자가 됐고요. 바울은 그 유대교 랍비에서 선교사가 됐고 하갈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런 그 변화의 핵심이죠.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달라졌을까? 돌아섰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만남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난 거라고 얘기했는데 핵심은 뭐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런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고 확실히 살아계셔서 그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돌아섰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녀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그 샘 있잖아요. 그 샘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엘 라헤로이인데요. 글쎄 이걸 뭐 정확하게 읽으면 조금 히브리어로 읽으면 조금 다르죠. 부엘 라하이 로이 이렇게 이제 읽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우선 제가 사진 석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가데스 바네아와 이제 가데스와 이제 그 베렛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사이에 아마 이제 부엘 라헤로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위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지도를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붉은 실선과 점선이 함께 붙어서 부엘셰바를 거쳐서
그 헤브론에서 브엘셰바를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인데요. 그 길 곁에 있는 그 샘물이 있었던 뿌에르라헤로이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이 지도가 보여주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뿌에르라헤로이를 생각하는 곳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척박한데 이제 숲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물도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사진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가데스 근처에 가데스 베레 사이에 만들어 놓고 뿌엘라헤로이라고 이름 붙인 샘이 있어요. 뭐 이거 보면 자연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샘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공적인 거나 이렇게 보여지죠.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뿌엘라헤로이는 무슨 뜻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읽으면 뿌에르 라하이 로이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뿌에르 라하이 로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써놨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뿌에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란 뜻이죠. 뿌에르 쉐바 그러면 쉐바가 7이니까 7개의 우물이 있는 곳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뿌에르는 우물인데요. 라하이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라하이 할 때 하이는 살아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라가 뭐냐? 이게 이제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건 그런데 소유를 설명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뿌에르는 뿌에르인데 라하이 그러면 살아있는 분에게 속한 그분의 것인 그런 우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살아있는 분이 누구냐? 로이 나를 보신 분. 이게 라 동사에서 온 거예요. 본다는 뜻인데 나를 지금까지 살펴본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뿌에르하이로이는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분이 소유한 살아있는 분의 우물인데 그 살아있는 분이 나를 살펴본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고백의 핵심은 이 우물을 통해서 우물에 지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었다.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그녀의 삶을 바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오아시스가 하갈로부터 이름을 동시에 얻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이름을 신앙 고백적으로 받았고요. 오아시스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샘물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이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로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수양을 미리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이레라는 말은 사실은 뭐 준비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보시다가 수양을 예비하셨다 뭐 이렇게 봐야 되죠. 하갈은 그곳의 이름을 뿌엘라헤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 다 장소의 이름인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둘 다 하나님을 라아 동사와 연결해서 본다. 하나님 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르에니까 미래형이죠. 하나님이 미래를 내어다보신 지금까지 쭉 봐오신 것처럼 미래도 내어다보신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런 그 이제 분사인데요. 분사 형태인데요. 지켜보시는 분이다. 로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이 이 사람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와서 부딪히면 지금도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하갈의 경우는 그게 뿌엘라헤로이였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안고 정말 그 샬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만남이 스티그마타를 남기는 거예요. 스티그마타는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에 말이죠. 자기 몸에 주님의 이 스티그마타를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 이게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스티그마타가
예수님을 만나면 몸에 발현하는 어떤 그런 뭐 신비한 현상이라 그러지만 뭐 그렇게 볼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심리적이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흔적이 남는 것이 스티그마타가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있었는가? 그래서 내게도 부에르 라하이로이, 이게 있냐? 부에르 라하이로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닿아서 남겨진 흔적이 부엘 하이로이가 나에게도 있냐, 그런 모습이 인생에 있으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나는 뭐 그렇다면 진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나 부딪히신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도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부엘 라하이로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부엘 라하이로이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이런 흔적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정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